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은 구약성경 308면입니다. 구약성경 308면 신명기 29장 1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을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두터운 신명기 법전의 말씀이 끝나고 법도와 규례에 대한 그 나열의 말씀도 다 끝나고 어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까지 다 끝났습니다. 저주를 선포하기보다는 그 저주를 듣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살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이제 29장을 보시면 다시 1장의 그 앞부분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을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선포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보실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모압 갱신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 모압 땅에서 선포된 언약이 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언약과 다르게 완전히 개편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은 동일하지만 듣는 대상이 일단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그가는 광야였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의 정착이란 형태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때의 그 대상자들은 바로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소멸되었죠. 그 소멸되면서 모압 땅까지 도착했던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당시 소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들이 왔을 것이고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 당대의 사람들도 더러 섞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폭넓은 세대가 지금 모압 땅에서 이 갱신된 언약을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그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들이 누구인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출애굽을 목전에서 본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본 자들을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그 출애굽의 구원을 목격한 어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한번 알아갈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은 누가 분명히 하는가? 바로 부모 세대가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바로 흔들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세속적인 삶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적으로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그것도 자녀들이 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자녀의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그 뿌리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마음과 눈과 귀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앞에 말씀을 한번 다시 넣어서 읽어보시면 말씀을 깨닫는 마음, 말씀을 보는 눈, 말씀을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그 소명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분명히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라고 혹시라도 그들이 깨달을까 봐 걱정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또 인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리 큰 기사와 이적을 봤어도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수십 년간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다른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나 죄인이라는 것, 사람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말씀이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들었던 말씀도 그리고 그렇게 보았던 이적과 기사도 다 소용이 없고 정말로 기도 말씀을 안 듣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 듣고 또 말씀을 또 듣고 이렇게 들었지만서도 다시 들려주셔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해서 거듭 들려주었지만 여전히 그 저주받는 본문도 얼마나 길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뒤를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역사는 결국 저주를 받는 형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몇 번을 말해도 되지 않는, 안 고치고 또 반복하는 이 존재,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우리 부모들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말을 들을 때 탁탁 바로 듣는 자녀가 거의 없죠. 부모들이 속이 터질 지경까지 가도 안 듣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멈춥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결국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들이 들을 때까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기사와 이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사로나 아니면 나라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믿음이 즉각 발동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큰일 날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훨씬 많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일도 경험했고 또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크게 임했는지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다시 경험해야만 할 정도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과 또 많은 고민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늘 계속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번 5절 보실까요? 주께서 40년 동안이나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즉 어떤 말씀입니까? 부모들처럼 신발, 옷 부모들이 다 사주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세세하게 다 돌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 독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 즉 거룩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들이 싸우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을 막 점령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치고 차지한다. 이거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형국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식이냐면 그 땅을 차지해서 8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서편 땅입니다. 근데 지금 동편 땅까지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실 때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그 외에도 언제든지 자녀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면 허락도 하시는 분이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굳이 이 백성 안 택하셔도 그만입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백성하고 약속하신 거 그 한 번에 하신 언약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꿋꿋이 끝까지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데 지금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 언약을 스스로 깨버리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안에 말씀이 텅 비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결국 세상적인 것을 자꾸 채우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결국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도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도 나라가 크게 멸망당하는 그 순간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 여전히 못 깨닫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불순종의 그 뿌리가 지독한지요. 말씀을 못 깨달았고 살아가는 존재, 바로 사람이 죄에 대한 그 지독성을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독히도 말씀을 못 깨닫고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을 끝까지 안고 가시는 바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성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에 우리가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죠. 쇳덩어리를 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쇠망치를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돌판에다가 직접 친히 새기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마음판에 바로 말씀을 새겨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 바로 한 줄이 이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바로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호자가 되셔서 너희의 삶도 너희 자녀의 삶도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인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그래서 결국 형통한 길로 가게 됨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은 느껴보게 됩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인지, 우리들의 이 죄, 우리들의 이 불순종이 얼마나 지독히도 강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실존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하기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주여 아버지 말씀을 새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모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를 따라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형통함을 얻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